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까닭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엎드리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이 회복되며 나의 육신이 회복되며 나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 곡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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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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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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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주시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안 내다볼 수 없는 나의 그 연약한, 나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과 또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고 그 말씀 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6월 1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순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본당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새 리더와 교구 임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각 기관 임원, 파라솔 전도팀 및 전 교육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김판수 집사와
양옥래 권사의 장녀 새롬양의 결혼 예식이 6월 9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웨딩 베니치아 컨벤션 L1청 라피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나현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날과 새 생명 주시고 그냥 또 수요 예배자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이곳에 부어주셔서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3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입술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시간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62에 맞는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순국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을 하나님 또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들의 뒤를 이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에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남과 북의 정상의 태아의 물꼬를 터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전쟁에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저 평양과 아버지 온산과 신우주에 우리 하늘비전 시성전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또 아버지 선거일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전도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 이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의 심정으로 하나님 불타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궁각처에서 하나님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 돼서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소생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기력이 세하지 않고 장수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맡겨진 양떼들을 아버지도 돌보며 가까워 신방하실 때마다 아버지 침체되고 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또 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원이 되게 하시고 이미도 경찬팀 찬양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실 정창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대언의 영을 충만케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191장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남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면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정창년 목사님께서 또 묻자온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찾아와서 오늘 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지배와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멀쩡거리는 모든 마귀 사탄이 이 시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충전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반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 반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참 너 참 승리했다, 너 참 잘 살았다 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니면 아휴, 그래도
어이구 하면서 하나님이 아래 위로 쫙 째리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찔리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사셨습니까? 전반기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하면은 아직 상반기가 6월까지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18년 후반기에는, 이 후반전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승리하였다, 승리자다, 승리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도 이겼고 사울의 고난 속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또 모든 삶에서 절망과 고난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결국에는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분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역동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소통이 되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 집에서 그 TV에 푹 빠진 아이에게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라 게임에 푹 빠진 아이에게 아무리 청소해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 보면은 제 아내와 저가 항상 하는 말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말만 하고 제 아내는 자기 말만 하는, 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말 지 말이 헷갈려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항상 아빠 엄마 싸운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자. 사실 이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중요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입장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이 말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생명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기도하겠다, 그런 입장들, 혹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경우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자, 다시 말하면 뒤에 있던 기도,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할 거야 하는 식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가 나의 삶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지난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즉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통치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익숙한 이방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이라는 사람,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기 크레타 섬에서 그 이주한 이주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크레타 섬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가나안 원주민처럼 무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거의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5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정치나 외교는 독자적이면서 종교나 전쟁은 힘을 합쳐서 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만 믿고 사는 사람.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면 못 참는 인간들이 있죠.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왜 거기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고 왜 그분께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항상 원수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한 민족으로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애초에 어떻게 합니까? 싹을 없애버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애초에 싹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위기이고 국가적으로는 민족의 위기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그가 왕이라고 하면 전쟁을 위해서 매우 분주해야 했습니다. 먼저 무관들을 모아서 작전 참모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들을 징발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군량미를 비축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산더미예요.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일렀다고. 물어 일렀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니까 손자병법 작전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시간 싸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지휘관이 어떻게 작전을 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놓고 어떤 시간 내에 빨리 그 민족을 쳐야지 이긴다는 그런 속설입니다. 그래야지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또한 응답해 줍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10절. 자,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멘. 저 블레셋 군사들과 전면전을 통해서 네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49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항상 떨어지는 인생, 안 되고 안 되는 인생. 링컨의 실패를 생각하면은 그가 이룬 작은 성공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링컨은 마침내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의 능력이 아닌 굴러 들어온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또 남북 전쟁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을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강한 힘이고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을 가지지 못한 북군처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실천하고 정말 습관화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 끝났다고 다윗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승정보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정말 편안하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와 같이 같은 다윗의 기대를 여러분 정말 단번에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지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침공하고 또 침공하고. 패전한 블레셋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삶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생활화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화. 14절 말씀에 기록된 또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던 다윗이 두 번째 전쟁의 상황에서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크나큰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도 기도하고, 누가 핍박해도 기도하고, 내가 잘 돼도 기도하고, 뭔가가 있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에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만심보다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다윗의 승리고 또 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한 신앙인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온 힘을 들여서 사역하고도 조용한 장소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분류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류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17절 18절 말씀. 사무엘 하 18장 17절 18절 말씀. 여기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큰 구멍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 다 비참하게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비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인생 살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인간이 최고이며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사람, 블레셋 같은 인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반면에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승리의 길과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묻고 또 묻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시험과 악한 마귀의 유혹,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힘 자체가 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보배와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험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에 한 번이라도 이겼다고 하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난 너무 좋아하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실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지치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묻고 또 물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삶이 묻고 또 묻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부인하면서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리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리라. 반드시 주님께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무너뜨리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오리라. 우리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각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쟁의 무리함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갖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맡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뜻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에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들러보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며 내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그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것들을 내게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말씀 안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딜레마들 이 시간에 사라진 것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묻고 또 묻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모든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외쳐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악한 것들은 이 시간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얼쩡거렸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렀던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우리 대사자 오관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받으셨지요? 점수는 없지만 잘 온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3년) 비나리지 않았던 가물음에도
엘리야 갈멜산에 무릎 사이에 7번 머리를 넣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같이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의 시험도 이긴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70년 바벨론 포로살이 속에 북방을 위해서 390일, 남방을 위해서 40일, 도합 430일을 그발강 강변에 갈대를 움켜잡고 눈물 뿌려 기도해서 민족을 해방시킨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묻고 또 물으며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조하심이 우리 안에 거룩히 임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